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빌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 동안도 모든 여름 행사들을 주 안에서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임받아서 하반기를 뛰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지의 여러가지 용무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넘치는 은혜, 깊어지는 죄의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아이들은 이제 곧 개학을 하고 또 개강을 하는 이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개학을 한 학생들도 있지만 내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사실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도 봐요. 오늘 바로 반주자가 계속 겨우 있다가 갑자기 없으니까 이 지금 제가 버벅거리잖아요. 또 반주시가지고 갑자기 또 하려니까 적응을 또 해야 되겠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 수련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아주 안전하게 또 그리고 또 매년 은혜가 있었지만 올해 참 특별히 모신 목사님들이 아주 크게 강의도 그렇고 부흥회도 그렇고 우리에게 딱 맞는 또 이 시대에 딱 맞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무엇이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제 마음에 담고 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긴 무더위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인지 모르겠지만 음기난다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올여름 최악의 무더위다. 정말 음기난다. 어디 가도 뭐 시원한 데도 없잖아요. 밖에 나가면 정말 음기난다 이러시던데 매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최악의 무더위다, 최악의 홍수다, 최악의 이제 추위다 이런 말을 앞으로 종종 계속 듣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름 동안 또 수고하셨고 또 지난 한 주간도 뭔가 이 8월 마지막 때부터 이제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원래 해수욕장도 8.15 광복 지나면 이제 해수욕장 못 들어간다 이러거든요. 보통은 물이 차가워서. 근데 물이 안 차갑더래요. 미지근하더라. 이렇게 저희 딸이 소식을 전해줬었습니다. 춥지 않다고 하니까 안 추웠대. 8월 말인데도 아직 바다가 원래 탁 차워져가지고 이제 8월 말 되면 이제 겉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면은 춥다 이랬는데 기후가 그만큼 많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참 기쁘죠. 사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거죠. 사실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아주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 9월이 다가오는데 하반기 이제 4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동안 응답 안 됐던 거 모든 것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엉망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고 아비멜렉이 왕인데 막 자기를 도와줬던 세겜 성을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기 백성에게 두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 주는 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두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야일과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해가 45년간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만 주신 게 아니고 아주 번영을 주셨습니다. 번영. 그 풍요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풍요의 시대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봤을 때는 점점 죄악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70년 동안 지금 전쟁 없이 잘 넘어오고 있는데 이 풍요와 어느 시대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디 가도 정말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어디 가도 뭐 덥긴 더워도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먹을 것이 물론 부족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집에서 뭐 더우면 그냥 앱이라 그러죠. 그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보니까 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 손으로 그냥 주문하니까 집에 금방 오더라고요. 배달 있잖아요. 30분 뭐 늦으면 뭐 1시간 내로 더우면 밖에도 안 나가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 풍요한 시대를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풍요의 시대에 오히려 빵집에 가면 빵이 넘쳐나고 식당에 가보면 참 먹을 것이 진짜 많고 뷔페에 가보면 뭐 이 음식을 이렇게 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산더미같이 음식을 버리기도 하는 시대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눈에는 걱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이 정말 삼시세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부산물을 가지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전에는 막 산에 가서 이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려면 그 얇은 거 볶음처럼 씹는 게 있거든요. 그걸 벗겨가지고 씹어 먹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때 이제 뭐 따라서 씹어는 먹었는데 먹을 만한 게 안 됩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껌처럼 이렇게 하얗게 생겼지만 그 먹을 음식이 안 돼요.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고, 또 칡뿌리를 캐면 칡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큰 거요. 그런 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씹어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도 불편한 것을 못 견디는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더우면 막 바로 막 에어컨을 팍 틀고, 또 추우면 막 방바닥이 막 뜨끈뜨끈할 정도로 막 보일러를 확 바로 틀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 요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불편한 것도 못 참는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거든요. 그 조금 불편한 걸 못 참으니까 막 화를 내고 막 불을 질러버리고 막 남들 사는 집에다가 막. 요즘 뉴스 보면 참 이 전부 다 이게 그냥 못 참는 거예요. 이 불편한 걸 못 참고, 그래서 못 먹어서 병을 얻기보다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영양 부족이 아니고 영양 과다, 영양 불균형, 이런 말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데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이 엉망으로 만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45년간, 이 10장이 짧은 내용이지만 45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45년 동안 평화 중에 번영을 주고 풍족을 줬더니 결과가 뭐냐? 영적으로 썩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또 막 하나님이 또 18년 동안에 미디안의 손에 막 파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육체적인 삶을 영적인 데 비유해 보면은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들은 그냥 시골에서 걸어가서 그 설교 듣고, 그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 오기도 어려우니까 전사님들이 왔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오기도 하고, 주말에 와가지고 토요일 와서 주무시고 월요일 주일날 설교하고, 막 분반문고에다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시고 어른들 설교하시고 오후예배 설교하고, 이렇게 또 신학교 또 오토바이 타고 또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 그 전사님의 설교가 세상에서 단 줄 알고 다 접했던, 그래도 그런 설교를 듣고도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TV 틀면 기독교 채널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CBS, CTS, 뭐 C 채널, 뭐 기독교 TV 돌리다 보면 또 중들 나오는 TV 막 나왔다가 막 어떨 때는 또 신부님 나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 막 이것도 들어봤다가 저것도 들어봤다가. 그리고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유튜브는 막 기독교 치면 쏟아집니다. 쏟아져. 이 설교가 쏟아져요. 오직 하면 우리 같이 이 작은 교회도 지금 유튜브에 올리니까 지금 찾아 들으려고 하면 뭘 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갔더니 그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강사 성도님들이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산답니다. 하면서 주일날은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평일날은 자기가 좋아하는 또 설교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그리고 또 심심하면은 심심해서 그런 건 알겠지만 유튜브에서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삽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영향이 너무 과다 해서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듯이 영적으로도 보면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말씀을 늘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오히려 실천하거나 또 그 말씀을 생명시하거나 이런 경향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에는 막 어찌든지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코로나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30% 빠졌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 지금 1,000만이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탈탈 털면 한 600만까지도 봐요. 무슨 말이냐면 800만이라 통계는 이래 나오지만 또 이단도 있고 뭐 기독교 계통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포함하면은 한 800만 보는데 좀 줄이면은 한 600만 원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700만 중에 600만이니까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은 시대에 예전에 4분의 1이 개신교인이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쫙 지나가면서 이제 정말로 마치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듯이 뭐 그렇다고 좀 쉬고 계신 분들이 완전히 죽정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 쫙 빠져나가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20-30% 빠져나갔다. 이번에 그 이야기를 또 두 분 다 특강이 다른 특강인데 두 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막 5년 동안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이거 지금 리서치하는 연구소에 있는 분들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고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건강이 지금 악화되는 거예요. 자립시나 또 자기가 막 깊이 기도하고 요즘 뭐 기도원도 안 가잖아요. 기도원 아시죠? 예전에는 기도원과 교회밖에 없으니까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응답 받을 때 기도하고 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고 우리는 뭐 목요일마다 와서 또 기도하지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힘이 그만큼 사라져버렸다. 이 영성이 쇠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믿으면 죽이거나 막 감옥 가거나 이럴 때는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막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제일 부흥했거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제시대잖아요. 일제 때 우리나라는 막 기독교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6.25 때도 막 공산당이 핍박하니까 막 남한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갖추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사사기와 지금 비슷해져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풍요롭고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영적으로도 막 어느 교회든지 말씀을 얻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내 진짜 영혼은 텅텅 빈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사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을 때는 큰 전쟁이 없이 그냥 전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욕심스러운지 자기 형제 70명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불과 3년 만에 막 나라를 초토화시켜 놓고는 자기도 누구인데 맞아가 죽었어요? 맷돌 윗짝에 웬 여자가 막루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지금 나라가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혼란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정리하고 축복을 이끌어왔던 사사 돌라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의 행적을 뭐 아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딱 두 구절로 그냥 기록해 놓고 있어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여기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부터 구원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비멜렉이 엉망으로 만들어낸 그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그냥 막 내분이 일어나서 엉망일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게 아마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라가 있는 동안에 23년간이나 평화가 왔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꽃배기로 22년 동안 더 축복을 해주시는데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22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합해서 45년간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고 또 혼돈이 끝이 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되고 22년 동안은 평화의 번영의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돌라는 뭐 그렇게 지나갔는데 야일이라는 이 사사는 하나님이 막 번영을 주고 축복을 주니까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나누어야 되는데 자기가 부와 권력을 독점해요. 그러니까 좀 아비멜렉처럼 왕처럼 막 약간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뭐 30명이나 됐는데 아들만 30명이에요. 그 아들 30명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선물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고급 벤츠 이런 걸 막 아들에게 30대 사가지고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번영을 얼마나 주셨길래 하나님이 이 사사가 말이죠. 자기 아들에게 막 나귀 한 마리씩 주고 성을 하나씩 선물해서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요즘 말로 하면 막 아이들에게 막 그냥 아버지가 너무 부자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이룬 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고 번성을 주니까 성도들이 막 그냥 막 그 사사에게 갖다 바친 건데 그러면 사사가 또 이 백성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막 그냥 선물해주고 자동차 선물해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옳지 않은 길을 간 건데 조금 있다 보면 백성은 어느 정도였냐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은 볼 것도 없이 이미 우상에 쪄들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0개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본 야일이라 그래요. 야일 자기 이름다가 야일의 성이다 이런 것을 막 붙여가지고 잘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과 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독점적으로 마치 왕과 같은 사사가 야일이에요. 약간 왕처럼 행상의 절대 사사는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발점이 어디였냐면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기드온이 좀 왕이 안 되겠습니다 이러놓고는 왕처럼 행동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 완전히 아비멜렉 그것도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만약을 이렇게 다 죽이고 진짜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인정하는 왕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 이 야일이 자꾸 왕처럼 또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 부와 번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도자가 착각하면 그것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막 백성들이 막 투표해가지고 국회의원 뽑고 시장 뽑고 대통령 뽑고 났잖아요. 자기가 되고 나면은 뭔가 대단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 옆에 갖다 놓으면 한 인간이에요, 인간. 그냥 그 국가 시스템이 그래 된 거지.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거지. 그리고 투표해가지고 많이 표를 얻었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된 거지. 전부 국민이 해준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가 자기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움직이거나 그럼 전부 부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안 올라가 봐서 우리가 자꾸 이런 소리 하는 수도 있지만 올라가 보면 그게 또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 초심을 잃지 말면 돼요. 잃지 말면. 근데 초심이 생각이 안 난대요. 몇 년 지나면. 왜냐?
초심이 아니거든 이제 한번 몇 년 지나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사사 야훼도 그렇잖아요. 그 돌라가 잘 이루어놓은데 위에 하나님 번영의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국가와 민족과 또 자기 신앙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 잘 먹이고도 되는데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이래 작다가 한 10,000명 더 있는 대형 교회가 됐다. 그럼 그게 제 교회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날부터 큰 교회들이 자신 목사에게 세습하면서 엄청나게 세상이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세상의 유수가 막 교회도 이렇게 되나? 대기업도 아닌데 막 자기 아들에게 저기 만약에 개척교회면 좀 물려줬겠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목사님도 마음대로는 못해요. 그렇지만 보이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큰 교회를 이뤄놨는데도 정말 정식적인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후임자를 청빙했다.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지 사람들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게 정상적인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 세습 안 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날 막 자기 아들을 때가 되니까 처음에는 그렇다가 10년 20년 전에 그랬다가 은퇴할 때 되니까 뭐 어떻게 했었는지 그냥 아들 딱 안 찾고 뭐 참 여러분들에게는 뭐 해당되지 않지만 기독교 신문을 여러분들 뭐 기독교 뉴스 같은 걸 쭉 받아보진 않지만 목회자들은 쭉 보잖아요. 여전히 그런 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에서도 좀 큰 교회에서 자기가 해서 뭐 한 큰 교회 되면은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겨요. 왜냐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우주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막 큰 교회를 막 욕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게 그 교회나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사실은 주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덤태기로 요구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다 저런가 보다. 그럼 우리는 전혀 안 그래도 목사는 다 저런가 보다. 지금 사사의 지금 야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 막 성을 하나씩 요즘 말로 하면 막 큰 막 저택을 하나씩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 보기 어떻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늘 주의해야 돼요. 왜냐? 자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옛날에도 어떤 때 보면 스님들이 막 그냥 막 소화기 뿌리면서 얼마나 싸우지 몰라요. 서울에 우리나라 제일 큰 종단에 그 보면은 막 할복하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 왜 그래요? 중국이 그냥 있잖아요. 열심히 그냥 있잖아요. 연불 외우면서 평안을 빌어주면 되는데 그 올라가 보면 막 좋은 진짜 외제차에다가 막 돈이 들어오는 게 막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아주 대형 교회 다 하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물러나야 됩니다. 더 지나가 보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 그때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야인이 말이죠. 사사를 불렀으면 열심히 헌신하고 막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왕같이 자꾸 이래 행세하면서 아들들 막 낙이나 사주고 막 그러면 서민들 보기는 어떻게 돼요? 정말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고요. 이래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의 지도자든 이 종교의 지도자든 또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자 앞에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 똑같네. 이런 이야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듣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주의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름다운 행동인가 아닌가를 늘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왜 자꾸 걸려드는가 하면 그 권력을 자기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 걸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법적으로 뭐 그게 사익을 왜 추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 걸려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됩니다. 참 죄의 습관을 잘라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찰거머리 같다 그러잖아요. 시골에 이거 모신 분들은 거머리 지금 도시분들은 잘 모르고 애들은 뭐 책으로 배우지만
우리들은 뭐 걸어가다 보면 이게 다리가 뭐가 뜨끔뜨끔하다 보면 이게 거머리가 파고들어요. 살에. 그럼 쫙 빼내야 되거든요. 피 빨아먹으려고 파고들거든요. 찰거머리라 그래 그걸. 그래 잘못하면 있잖아요. 딱 하면 몸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게 가거든요. 그럼 그 잘라내가 빼내야 됩니다. 그 찰거머리 같은데 죄가 그래요.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이 죄라는 이 찰거머리가 끝까지 따라오죠.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그 이걸 잘 뽑아내야 되는데 참 반복되는 죄를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스라엘이 지금 400년 동안 사사시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면 또 타락했다가 또 징계하면 또 손으로 뭐 싹싹 빌었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길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봐도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셔서 그 죄를 책임지고 씻어버리고 또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대신 갚아버렸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의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무도 해결 못했던 그 죄의 문제, 찰거머리 같이 우리를 평생 따라오는 이 죄악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는 자유케 됩니다. 그 죄하고도 이별하게 돼요. 근데 이걸 못 믿으면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 그러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번영과 부의 시대가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사고가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좋지만 때로는 아픔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45년 동안 평화를 줬더니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온갖 우상을 다 받아들였어요.